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떤 산일까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신탁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내산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종착지도 아니고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시내산에서 체류도, 광야의 여정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도, 경험한 시련도, 구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여행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정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수를 계수합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의 여정은 여행이 아니라 싸움의 여정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전력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결도 광야 여정에서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치를 싸움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인 부정과도 싸워야 합니다. 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부정은 한자만 다르게 하면 이 타메가 가지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부정, 그리고 깨끗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부정, 그리고 정결을 지키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부정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의와 정결,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정결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정결하기를, 정직하기를,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정결 명령이 모든 백성에게로 확대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정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은 필수적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 이 백성의 정결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성막의 정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성막 봉헌이 광야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됩니다. 이 성막의 제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이 수레와 소를 드렸습니다. 수레는 6개, 소는 12마리. 레위 지파 각 종족에 따라 그들의 회막 봉사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게 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각 지파마다 수레 둘, 소 4마리씩 받으면 공평해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받는 것도 없어서 너도 나도 싸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공평의 하나가 더 추가된 개념인데 바로 올바름, 정의가 추가된 개념입니다. 공평과 공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치킨 너겟 12개를 맛있게 구웠습니다. 이것을 각자 개수대로 4개씩 나누면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각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모자랄 것이고 아이는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재판관인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는 힘도 많이 쓰고 많이 먹으니까 치킨 너겟 6개. 엄마는 치킨 너겟 4개. 그리고 현일이 너는 밥도 조금 반찬도 조금 먹으니까 2개만 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바로 공정인 것이죠. 이게 바로 공정입니다. 문제가 없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성소를 세우는 널판, 기둥, 부속품을 옮기는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육체 노동의 강도가 가장 셉니다. 그들에게는 수레 넷과 황소 8마리가 주어집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양장을 운반해야 하므로 수레 2과 소 4마리가 분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를 옮기는데 어깨에 메고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가 아닙니다. 청년부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류가 60억 명이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한테 주어지는 피의 양은 60억 분의 1, 피 한 방울 정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있더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창조되었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그분이 온전하게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악한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공정한 은혜입니다. 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속해 있는 나에게 내가 있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정결하기를, 정직하기를, 정의롭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공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정결과 정직과 정의를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해 있는 나에게, 가장 낮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공정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정결하게, 주님처럼 정직하게, 주님처럼 정의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